2023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2023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목으로는 주제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쓸 수 있다? 여기까지인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가 2023년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 속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루어질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키가 뭐냐?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건데 내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준비되어지려면 이것만 되어오죠.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초점을 줘야 될 부분은 사실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어떻게 영적 상태를 준비할 것이냐. 여기에 가장 키를 둬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길은 여러분 그거는 사실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이요. 그죠? 이게 되어지면 진짜 헌금,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서론의 이 부분을 찾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알아야겠죠.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죠.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강아지가 개가 사자가 이렇게 호랑이가 있는데 그 앞에 가더니 막 짖어대는 거예요. 호랑이가 자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지나가지. 그죠? 호랑이가 자고 있으면 개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될 텐데 짖어 이렇게 막. 호랑이가 깜짝 놀라 깨더니 바로 잡아먹었어 이렇게. 그걸 우리 한국말 속담에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조그만 강아지가 호랑이가 누군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호랑이, 이 강아지 개가 호랑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죠? 앞에 근처도 가지도 않았겠지만, 자고 있는 호랑이 앞에서 짖어대지도 않았을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첫째는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올바른 이해,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안다면, 경외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요, 순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 큰 문제겠죠.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뭡니까?
부모님 순종하지 않아. 학교 선생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이 교회들은 뭡니까?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얘기합니다. 그렇죠? 참 대단하죠. 사울 왕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제사는 왕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드릴 수 있고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데 불안함 속에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드렸대. 그건 사무엘이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는데 왜 그랬냐고. 이게 백성들이 자꾸 하자 해가지고 막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얘기인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많은 걸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 써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합니까?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뭡니까? 말씀을 몰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들이 주를 경외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는데 어느 정도 순종하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왜냐? 순종하려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모니터 조금만 더 크게 할 수 있겠나? 자, 잠언서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한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이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understanding 얘기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게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이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성령의 위로로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세상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와 힘을 얻는데 세상 것 가지고 가게 됩니다. 사람들 말로 가지고 오죠. 누가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되고주고 누가 어깨를 두드리면 힘이 좀 나고 막 같이 모여서 시간 좀 보내주고 막 그러면 힘나고 막 위로가 된다고.
아닙니다. 그거 위로 백날 받아봤자 어느 날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래서 축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요 꼭 축도 받고 나가시는 게 좋은 겁니다. 마지막 말씀 듣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붙잡고 가야 돼요. 자, 위에서 주시는 그 위로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결국 뭡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말은 말씀 따라 진행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어요.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어버려야 돼. 영적으로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이 언약 붙잡으면 살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누가 힘들다고 가가지고요 계속 세상 얘기해줘, 그 사람 말 들어주고 이러고 오면 큰일입니다. 그 사람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위로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와야 됩니다. 그 주간의 강단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1년 내내 붙잡아야 될 그 말씀, 그걸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난 이래서 뭐고 저래서 싫고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여기서 싫고 이 사람 비유 맞추고 갔더니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날 싫어해. 그럼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사건이 터졌어요.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6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는 못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사람들은 계속 일평생 종교생활하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없으면 실패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그거 잘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왔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어려움은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도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로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구나. 그 답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답을 못 내렸으면 여러분요 큰 문제, 또 다른 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거예요. 누가 막 고민에 갈등에 문제 가운데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가서 그냥 강단 말씀 선포해주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 가사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그래 한번 해주고 오면 됩니다.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건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적으로 어깨도 두들겨주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못 받으면 못 줍니다. 이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으면요 그 주간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 얘기밖에 안 해. 야 있잖아, 야 그때 이번 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계속 말씀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로가 넘쳐나.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문제가 막 터졌는데 막 이 성령의 위로로 넘쳐나니까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답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다시는 이 문제가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
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다른 것으로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인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뭡니까? 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거예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그렇죠. 이게 답인 거예요.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위로는 뭐냐? 이사야 7장 14절.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앞전에 많은 왕들이 왔는데 뭡니까? 위로가 안 돼. 왜냐? 왕들 자체가 성령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아.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못해.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징조를 보이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요, 그거는 이제 어른입니다. 그걸 보고 어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사람 전화하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예배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요, 마음속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랩넌트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예배 못 드린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힘들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되는 겁니다, 이건. 근데 사람들이 힘들 때 기도합니까? 힘들 때 방황한다니까요. 힘들 때 혼란 속에서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위로를 진짜 받아봤다면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위로를 못 받아놓으니까 뭡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지. 기도해라는 말이 위로가 안 돼. 왜? 기도할 때 내가 위로를 못 받아봤거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아봤거든, 내가. 그러니 말씀 듣지도 못하지, 기도도 안 돼. 뭡니까? 자기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생각 속에 10년, 20년 살았다. 이건요, 진짜 주께서 친히 오셔서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 이게 안 되면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죠? 교역자들, 랩런트들 집에서 계속 뻥뻥뻥 터지는데 위로가 안 돼. 무슨 얘기입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상처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 그거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 그렇죠? 자기 자존심을 붙잡습니다. 그거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 그래서 상처 붙잡고 사는 겁니다. 니들이 어떻게 감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요, 모든 게 싹 치유받게 되죠. 그러니까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인 겁니다. 속국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되는 위로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타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게 다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죠. 모르고 했어, 고백도. 왜냐?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셔. 넌 모르는 게 맞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가지고 한 거지.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이 복의 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 이거 안 믿겨지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하자.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안 믿겨지는 것 같아도 내 고백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외우다 보면요, 자꾸 외치다 보면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잘 이렇게 보면요, 화날 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있죠. 이렇게. 이거는 늘 쓰던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평상시 때는 안 쓰는데, 이렇게 화날 때 보면요, 사람이 열받을 때 컨트롤이 안 되면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욕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쓰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건드리는데 위로가 나와. 시비 거는데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 누가 가지 너희 운전 똑바로 해, 이 새야.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남들 볼 때 미친놈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쉽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는 창피해서 못 나오고요. 부끄러워서 못하고 못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요, 주는 그리스도 외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자 그래도 하겠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위튼 대학 다닐 때 얘기 안 합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이요, 접시 닦고 하는 사람이 모자 쓰고 이렇게 접시 닦을 때 그 머리카락 떨어지지 말라 모자 써서 흰 거 쓰잖아. 그거 쓰고 나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뛰는 거예요. 얘가. 예수는 왕이시다고 뛰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야, 그렇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장로님부터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장로님이 아이 해야지 이렇게. 몰라, 유 장로님 하실 수 있을까? 왜냐,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이걸 감당한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평안하면 든든히 서가는 거야. 누가 흔들어댈 수가 없어. 왜냐? 주를 경외한다. 아무리 흔들어대는데 뭐니까 나는 말씀 따라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1순위야.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뭐도 돈도 오직 예수가 1순위야. 이렇게 되면 누가 흔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니까 이놈이 흔들고 저놈이 흔들고 남편이 흔들고 아내가 흔들고 애들이 흔들고 부모가 흔들고 교회 오니까 흔들고 다 흔들려. 다 일하니까 흔들리고 공부하는데 흔들리고 사람 만나 흔들리고, 그죠? 칭찬 들어도 흔들리고 욕 들으면 더 흔들리고. 이게요,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못합니다. 세상에 와서 흔들어 놓질 못해요. 맨날 흔드는데 끄떡없어.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자,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서 뭐 하시게? 그렇죠? 이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 야, 교회가 평안해요. 그렇죠? 시끄럽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 평안하고 뭐 든든히 이거 뭐 하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모르셨죠, 이렇게. 그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서 뭐 하게?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들 보면 그래, 평안했으면 좋겠어.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어. 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237. 그죠? 237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뜰. 237을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야 돼요. 평안하지 아니하면, 든든히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237을 못 살립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뭡니까? 이방인들의 뜰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편안할 수 있는 그거.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잠깐 우리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너희는 가서 그럽니다.
237을 살려야 되는데 237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죠. 요원들 얘기하는 거. 너희는 여러분 가져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야 돼. 들리면 부르시는 거 맞아요. 그렇죠. 너희는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당신들 하세요. 이렇게. 자, 요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에 안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요원들 얘기하는 important workers. 너희는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일단 가야 돼. 그렇죠.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지는 아는 겁니다. 어디에게로 가야 되면 237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입니다. 237. 그렇죠?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고. 근데 이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안 되면 이게 안 돼. 모든 족속을 갈 수가 없어. 왜 맨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남은 안 싸워도 내가 맨날 싸우고 있단 말이야. 내 생각에 싸우죠. 조금만 갈등에 싸우죠. 밥 먹는 것 때문에 싸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때문에 다. 근데 이게 되어지면요. 제자를 벌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누가 왔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니까요. 누가 오면요. 쳐다봅니다. 더 쳐다보는 건 뭐냐. 누가 저 사람을 한테 가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누가 좀 같이 앉았으면 좋겠는데. 보고 있으니까요. 누가 가서 앉아. 그러면 가서 앉는 사람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 누가 왔구나. 이렇게. 그렇죠. 왜냐. 이거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되는데 맨날 끼리끼리만 어울려 있어. 제자를 언제 삼습니까? 그런 마귀가 갈등과 문제를 줘서 또 끼리끼리만 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 보시오. 제자들끼리 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요. 딱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모아지는 거예요. 틀린다.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뭐냐. 교회화. 237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237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교회화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암만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또 강조를 해야 될까. 그러니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 자꾸만 언성이 높아가고 막 소리 지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제가 볼 땐요. 이겁니다. 이거. 전도와 선교하자는데 목적이 뭐냐? 교회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교회화. 그렇죠? 왜냐? 교회 안에 뿌리 내리도록 돕자 그 말인 거예요. 복음을 심어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돕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교회화. 그걸 보고 마태복음 28장에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그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인 거예요. 구원받아서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자 그 말입니다. 그게 전도 선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뭡니까? 교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교회화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다 생을 걸 수 있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2023년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갱신을 안 해주면요 계속 저는 소리만 지를 거라니까요. 하시라고 어디 가냐고 오라고 이렇게. 왜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렇죠? 2023년 제가 더 소리를 지를 텐데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평안하여 달게 있으시라고. 김 지사님 어디 갑니까? 이래요 저는. 안 그러면 제가 식사하고 이렇게 나가면 저 문 앞으로 가시면서 다들 저 집에 안 가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가다 저를 만나면 다들 집에 안 가신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막 여러분 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해야 돼. 왜냐? 주일 예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사실 나와야 됩니다. 왜냐? 왜? 저는 그 완전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 좋은 시설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 말씀 들으면요, 자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야 뭐 하자, 나 말씀 따라가야 돼 이렇게. 너도 이리 와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정도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의 위로. 한없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 그렇죠? 와서 말씀만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메시지가 좀 부담되면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세요. 그렇죠? 말씀 들으면서 자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 조금 약간 미쳐봤기 때문에 미치게 말씀 듣는 사람 보면요 보입니다. 아유, 너도 미쳤구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돼야 진짜 전도운동합니다. 이게 말씀 듣는데 여기 미치지 않으면 오직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죠? 지금 들고 있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꺼버리는 사람 불을 전도불. 너 왜 그러냐고. 아유 아니라고 이렇게 아이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쳐야 누가 뭐라도 상관없이 계속 보험 전하고. 그 유목사님 표현이 그랬잖아요. 미친 개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러지. 왜냐 개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막 그죠? 이 불을 그냥 미친 듯이 막 동네 돌아가지고 막 온 동네를 불태울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아멘. 그죠? 해야 됩니다. 너무 다들 점잖해가지고 점잖게 다 이렇게 불도 훅 끄고 이렇게. 여러분 물 붙여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불을 우리 후대들에게 붙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 상태. 해서 뭡니까? 237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을 살리고 237을 살리기 위한 이방인의 뜰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없으면 문 닫습니다. 이제 교회들. 그렇죠? 유 목사님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봐도 맞다라고 싶을 거예요. 자꾸 문 닫습니다. 이거 없으면. 그래서 교회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화가 안 되면 우리 후대들은요 큰일입니다. 왜냐 아이들은요 부모 따라옵니다. 부모 따라옵니다. 지금은 애들이 어려가지고 와서 놀고 막 이러면서 집에 안 가려고 하지만 조금 나이 들어보세요. 교회 안 오려고 합니다 이제. 그 바뀐다니까요. 또 집에 좀 있다가 뭡니까? 집에 안 오려고 합니다 이제. 집에 나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이제.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교회화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태영아부터 해가 다 있죠.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됩니다. 괜히 교회 안에 많은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관이 있는 게. 그 기관들을 통해서 그 스테이지마다 뭡니까?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이 태영아부터 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인데 여자인데 이르기까지 계속 주를 경외하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조언을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건요 독약입니다. 독약. 그렇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나가야 되는 그걸 보고 교회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요 세계복음화하는 전략입니다. 전략. 교회화가 돼야만이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생산이 뭐냐 말씀하시죠 여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잘못된 걸 배웠는데 잘못된 걸 얘기하나 얘가. 재생산이 이상한 재생산이 되는 거야. 교회화가 된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은요 화를 만드는 재생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직의 답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을. 근데 이 답이 없다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공부, 이 일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공부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지. 이 일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쌓은 경력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니까요.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은요 어떤 것으로도 못 바꾸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흑암과 사단을 바꾸려면 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화가 돼야 재생산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화가 안 되면 재생산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은 교회화가 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고 강담의 흐름과 말씀 흐름과 기도 흐름을 타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뭐 교회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전도 잘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정말 전도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만약 성경적이라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사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교회로. 내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그렇죠? 어디 멀리 가서 복음 전했어. 이 사람이 영접을 했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끌고 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 있어. 너 인터넷 예배 들어라 이제.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 가까운 교회에다 빨리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배워야 돼. 다락방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배우고 메시지 듣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메시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만 봐도 다 나왔어요. 이게. 교회화. 그렇죠?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야 237 이거 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237 언약을 잡았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야 세상 끝날 때까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야 237 요거 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치유해야 되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저기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가 필요하다니까요. 뭐 본당도 되고 다른 데 그래서 자꾸만 기도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린 방이 자리가 없어 지금. 교회가 이렇게 큰데도 자리가 없어. 제가 볼 땐 클래스룸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볼 땐 진짜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본당에 와서도 구석구석에 다 기도하면 되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려면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화장실 가서도 하고 막 구석구석 해야 되거든요. 치유. 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필요하냐? 237을 위해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가신 거예요. 왜 기도의 뜰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이 치유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치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나는 뭐 하고 가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이 구약에 먼저 나오는데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이 무슬림들은 보면 참 생각할수록 제가 한번 이게 지나가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그 무슬림들 그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차들이 잔뜩 있어요. 그 알아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야. 오후인데 사람들이 차 먹고 기도하는 시간 나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 참. 무슬림들은요 시간 되면 하루에 5번씩 딱 그 시간 맞춰가지고 다 기도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지 이거. 그죠? 우리는 뭐 정식기도 하루에 한 번도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게 얘네들 하루에 5번씩 다 해. 그렇죠? 아니 택시 운전하는 애들이 택시 운전 안 하고 기도 시간 되니까 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뭐 양탄자 펴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얘들 봐라 이게. 저쪽 그 디반길에요.
그쪽 뭐 고치러 갔더니만 문 다 닫았어. 낮인데. 그래서 아니 이것들 왜 문을 닫았지 알고 보니까 그때 라마단 기간이야.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온다는 거예요. 야 얘들 뭐지 이거? 교회는 기도한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그때 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말이 참 그렇지만 힘내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고 진행할수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걸 보라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육신적인 치유도 있겠지만 진짜는 뭡니까? 영적 치유란 말이에요. 영적 치유. 이 영적 치유를 어떻게 하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고, 그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자, 키가 이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37 사실 마가복음 16장도 똑같은 237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그렇죠? 237인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하냐?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돼. 복음이 선포돼야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상 말로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된 치유 없습니다.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오직을 얘기하면요. 이겁니다. 오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왜냐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어.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치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치유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 믿겨져야 기도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믿겨 보십시오. 기도 안 됩니다. 좀 하다가도 지치지. 응답 없으면 짜증나지. 그렇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치유.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 다 치유받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 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남은 거는요. 그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 치유의 뜰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도의 뜰과 치유 이걸 보면요. 그래서 예배인 겁니다. 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중심은 발란 겁니다. 근데 잘못 이해한 거야. 성경으로는요 일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일하지 말라는 의미를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일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하고 그 시간을 가져서 힘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도 못하면서 일 안 하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슬픈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속에서 참된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면 기도되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기도되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억지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요 은혜 받아보세요. 자꾸 보고 읽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안 되면요 기도 수첩 내가 억지로 앉아서 펼쳐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뭡니까? 여기 미국의 시카고에서 한국 가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13시간 걸리는 거예요. 14시간씩 이렇게. 그 기도 수첩 펼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벌써 이 14시간 가자로 요새는요. 10시간간 지쳐가지고 덮어버린다요. 열지도 못했어. 못한다니까요. 대신 머릿속에 생각만 많아. 해야 되는데. 자, 벌써 요 정도 되면 여러분 벌써 정신 분열 옵니다. 이제 그러면 짜증 오고.
안 못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만 있으면요, 사람이 쉽게 지칩니다. 꿈도 꾸죠. 그걸 보고 개꿈이라고 하죠. 그죠? 이상한 막 꿈꾸면서 혼자 시달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빨리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기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 수첩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기도 수첩 읽기만 하셔도 돼. 그 내용을. 메시지, 실제 내용, 메시지를 보시면 더 좋지만 기도 수첩 읽기만 하셔야 됩니다. 5분 읽으세요. 그리고 강단, 우리 강단 나오는 그 말씀, 본문 보세요.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좀 더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읽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세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93 우리 다 나눠드렸죠? 가지고 나면 하나씩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심심할 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재직들은 다 참석하시고, 금요일은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새는 뭐 찬양하고 메시지 끝나면 10시에 10시.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10시 반, 10시 40분 그럽니다. 그럼 메시지 딱 끝나면 가셔야 될 분은 가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운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틀어놓으시면 되잖아. 전화기로. 같이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힘들겠다 이번 이런 언제 생각이 드냐면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이건 못해. 쉽게 딱 포기하고 생각이 닫혀 있어. 그렇죠? 생각이 이걸 할 수 있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보여요. 직선을 안 닿으면 나 이거 못해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올바른 똑바른 길이 안 보이면 그럼 옆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세상 일 그렇지 않나요? 세상 일 그렇습니다. 세상 이거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마귀가 살아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내 눈에 요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해 저렇게도 해야지. 사람 일을 시켜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 이거 좀 하자 그럴 때 처음부터 이거 못해요라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해보자 할 때 해보더니 이건 안 되겠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고요. 야 이거 해보자 했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끝까지 답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냐? 하나님이 이거 좀 하자 하는데 못해요 말이에요. 아니면 좀 해보다가 아이고 이거 힘드네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하고 끝까지 답을 찾는 사람들. 왜 이 사람은 답을 찾는데 다른 사람은 못 찾을까요? 관심이죠 관심. 이거를 생명 걸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이거 할 수 있을까? 좀 나의 한계가 넘어서는 거를 해야 된다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안 되는 거야. 답이 안 되니까 뭡니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게 치유에 대한 부분을 영적 치유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기 영적 치유인 거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죠? 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과 전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영적인 얘기인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진짜 독 마셔도 나는 괜찮다.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 독과 여기서 말하는 뱀은 뭡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사단의 역사와 그죠? 우리 해를 주는 영적인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뱀을 집으며 흑암이 아무리 없어도 괜찮아. 그렇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영적으로 아무 상관없어. 왜? 나는 이미 영적 상태가 딱 이래. 옆에서 불신앙을 얘기하는데 이게 독이 됩니다. 누구는 옆에 사람이 불신앙 얘기해도 끄떡없는데 누구는 한마디만 듣는데 완전 자빠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 나는 하나님 무슨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원하시니까 따라갈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렇죠? 우상 숭배 난 그건 절대 안 해. 그렇죠? 죽음 앞에서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죽인다. 괜찮아. 죽여.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입니까? 영적 상태. 주를 경외함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난 말씀 따라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왕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다. 물론 왕 자기 보수니까 따라가야지. 근데 세상의 주인과 하나님하고 이게 컨플릭트, 갈등이 있을 때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여기서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 잘 따라가는데 세상하고 딱 갈등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한다니까요. 왜냐? 당장 하나님을 포기 안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게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딱 경험해버리면 하나님 포기하는 건 아주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팔순 잔치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뭐 했냐? 아무 기억이 안 나. 그 딱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딱 그거 기억나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놀게 다 하셨다니까. 난 얼마나 놀았는지 몰라. 공부하기 싫었는데 안 했어요, 진짜. 정말. 그건 머릿속에 딱 남은 거는 주일, 예배, 이건 거예요. 아직도 이게 빠져나가질 않아. 주일, 예배, 11조, 이거만큼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솔직히 이만큼 갈등이 없어요. 11조 아무 갈등 없습니다. 예배 아무 갈등이 없어요. 진짜. 왜냐, 어렸을 때 이게 딱 각인된 거죠. 그게 치웁니다. 올바른 걸 각인해줘야 그게 치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 밖에 나가서 비바람이, 이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걸 맞고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 태풍을 맞고도 견딜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에서 이게 자라나야 돼요. 교회화가 되고 참된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어야 돼. 현장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 교회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 재직, 중직이 일어나고 그럼 뭡니까? 교역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표적.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또 뭐라 그러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주님.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땅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기도 진짜 여러분, 진짜 기도 안 하다 그럼요, 막 끊임없는 치유. 요새 얼마나 지금 약합니까? 애들이요, 누구 뭘만 들어도 자빠지고 누구 말만 들어도 휩쓸리고 막 이렇게 조금만 일만 터져도 그런. 좀 이게 강한 우리 자녀들 렘넌트에 강하게 좀 커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누가 뭐래도 괜찮아.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딱 서야 되는데 제대로 못 서요. 휩쓸린다니까요. 제가. 왜 휩쓸립니까? 여러분과 제가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쓰는 모습을 서에 보여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바뀌어야 렘넌트들의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자녀들 바뀝니다.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요.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고,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라니까요. 정말 복음의 그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살리십니다. 특히 자녀 살리고 싶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딱 말씀 속에 이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이렇게. 가정을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꿉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이 박사하십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산업이 무너져. 학업이 다 무너져.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2, 3, 7 치유. 그다음 뭐죠? 서밋이는 거예요. 서밋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뜰은 좀 많아. 애들이 놀 땐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애들이 막 뛰어나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와놓고 나 성국교회 안 가고 싶어 이러면 골치 아플 때는 이게 그런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아. 특별한 애들 빼고 아이들이 주로 오면 좀 아주 이렇게 우리 김혜인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애 막 현우랑 막 인성이라 가지고 막 구석에서 막 이러서 현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집에 안 가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구석에서 막 집에 안 간다고 막 제가 보면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막 할렐루야 진짜 애들이 교회 왔는데 집에 안 가고 싶어해.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기겁을 하고 집에 가려 그래. 큰일 난다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뜰을 가지고 있는 정말 아이들 마음껏 뛰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어린아이의 뜰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된다. 그렇죠? 즉 어린아이 뜰 뭐냐?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이라 그래야 될까요? 영적 서밋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 한번 배신을 했잖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지만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보다 어디 다른 원문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영적 서밋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래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너의 하나님을. 이걸 가리키는 것 이게 돼야 렘넌트가 영적 서밋입니다. 실컷 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 그 영적 서밋이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만큼은 안 돼. 그러면 사단이 바보입니까?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하지. 그래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그 뭡니까?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하고 있는 그 일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무너뜨리는 거 쉽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신앙생활하고 딱 갈등을 주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그렇죠? 뭡니까? 나에게 갈등 주는 거 문제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귀 아프게 들으시죠? 제가 봐도 이거 메시지 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돼야 됩니다. 기준인 거.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 하나님이 1순위여야 돼. 하나님이 진짜 1순위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학교 다니며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이 1순위다. 요것만 신기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이걸 못 신기면 정말 애들 말대로 개고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 자라나면서 중고등학생 지나고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서 정말 고생해야 됩니다. 진짜 고생. 왜냐? 이게 잘 안 빠집니다.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은혜 받고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데 절대 버틸 수 없는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이걸 신겨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어도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한다니까요. 결국은 이게 됐냐 안 됐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자꾸 심겨가지고 이 답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누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걸 못 배웠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장 큰 계명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나는 이걸 배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자녀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순위고 하나님이 1순위 아닌 그것들이 싹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또 아니야.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하고 싶어. 그러니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은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노력도 해. 트라이도 해봐. 근데 뭡니까? 결국은 이게 안 바뀌는 거야. 근데 내가 단순히 트라이 했기 때문에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야 이건 심각한 거다. 여러분 우린 정말 똑바로 봐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서밋.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려면 우리 교회가요 어린아이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장소도 장소지만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틀린 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렘넌트들이 자라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뭡니까? 237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교회화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참된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겨야 되냐? 교회가 뭔지를 심겨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참된 치유, 기도의 힘을 알게 해줘야 돼. 이러면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간단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듣고 보면서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뭐 성령의 위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저거 정말 교회 중심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알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정한 참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뭘 확인한 겁니까? 영적 상태를 확인한 거예요. 영적 상태를. 야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이놈들을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할 텐데 아니라고 내가 주님하고 같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같이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배신했다니까요. 예수님 와서 물어봅니다. 하필 또 3번 물어봐. 3번 부인했는데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다 사랑한다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어린 양을 먹여라. 미래입니다. 후대 살리는 게 미래인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를 봐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도전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죠.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려 뛰면 땀이 나네. 자, 그걸 보십시오. 영적 서밋을 만들었는데 다윗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가졌어. 영적 서밋인 거야. 대단하죠. 마음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졌다.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 그렇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요셉. 창세기 37장의 언약을 받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요셉이 뭘 했습니까? 임원을 누렸어요. 그러니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대단하죠. 창세기 45장 5절. 영적 서밋이라니까 이거. 제가 앞만 봐도 이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고 싶어 하는 거를 요셉한테 다 하신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죠?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래요. 이게 영적 서밋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렇게 깨닫지. 하나님 말씀 없으면 뭡니까? 다 죽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우 저것들 저거 아우.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회개하고 그래야 맞아 이러죠. 어쩔 때 우리 애들도 미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저것들 진짜 엄마 닮아가지고 이러다가 정신 바짝 차리면 아이고 내 잘못이구나 깨달아지는데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기도에 힘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런 영적 서밋으로 만들 사건과 일이 터질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모든 현장을 바꾸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 응답을 놓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대. 그렇죠? 지금 다음 장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라. 얘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 저는 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져야 되는 더 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만 좀 쾅 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줘. 그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뭐냐 하나도 없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 되니까 모든 것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진행돼. 그래서 뭡니까? 염려할 게 없어. 하나님도 아실 거니까. 이야, 참. 영적 서밋. 그렇죠? 왜 일곱 렘넌트냐? 다 영적 서밋인 거예요. 아브라함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네 독자 이삭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미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라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야, 하지마. 하나님이 그러지. 이제야. 영적 서밋.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거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요. 든든히 서야 돼. 이게 저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울 텐데. 나가 전도하고 사람 살려야 되는데 맨날 교회 안에 싸우고 이거 하냐 하지 마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우리 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봐도 야 멋있다 이렇게 아주 누가 봐도 인상 찍을 이런 일들은 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다 했어. 영적 서밋 되니까 하나님이 다 사용해 버려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 그것도 왜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게 아니야. 조그만 애들 붙잡고 다른 이로서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공회 앞에서. 그죠? 여러분 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재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재판. 종교 재판. 그냥 막 꽝꽝 하면 끝난 거야. 이렇게. 누구 증인 몇번 세우면 그냥 틀린 증인 세워놓고 꽝꽝 살이 너 죽여 그러면 죽어야 돼. 사형 쳐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재판. 그렇죠. 거기에 마틴 루터가 담대히 쓴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베드로 보십시오. 그 종교 재판 앞에 선 거예요. 사내자는 멤버 앞에 딱 서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고린 카널 다닐 때 저희 그 신학 교수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교수들 보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그 학회 같은 게 해요. 이렇게 무슨 아카데믹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 논문 쓴 거 발표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자유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자기들 막 발표하고 얘네들은 발표가 세 이렇게. 왜냐면 리서치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이 교수가 하는 말 자기가 딱 서가지고 막 오직 예수하고 막 이렇게 막 외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외치고 싶었대.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야 자기가. 이 리버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뭐 맞냐 안 맞냐 홍해가 진짜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뭐 오병이어에 진짜 그 기적이 일어났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리스도 해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꼭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다 끝에 이럴라 했는데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맞아 예수 그래 맞아 딱 누구 서가지고 이게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내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았구나. 다른 분 만나고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이제 다 알았어 이제. 그래 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그 뭐예요? 아니요 가버려. 정말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할 일들 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누가 용기 내서 다 갔더만 저한테 막 소리 질러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돌아서고 막. 정말 이게 너무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내가 나는 왜 이러지? 어떤 결론을 내렸냐? 이야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게. 내가 여기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계속 현장 들어갔어요. 계속 현장 들어가면서 용기 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씩 영접하고 제가 이걸 보니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말씀 운동 펴면서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운동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쉽지 않습니다. 영적 섬이 답가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진뱅이한테 가서 야 돈은 없는데 내가 있는 거 너한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고. 여러분 쉬운 거 같습니까 이거? 어렵다니까요. 안진뱅이 앉아있는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붙잡고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 안 일어나면 예수 이름만 이상하게 되는 거지 뭐. 한번 해볼까?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왜 너무 하고 싶었거든 나도 저렇게 정말 얼마나 많이 해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못하겠다니까. 한국에 가면 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면서 막 돈 구걸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요. 창세기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다 봤다니까. 쫓아다 해달라. 결국은 집에 오고 용기가 안 나더라고. 한편으로는 그래 예수 이름 부르면 일어날 거야. 내가 믿으면 일어날 거야. 막 생겨가지고 막 믿음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그죠? 오히려 염려가 생겨. 불렀는데 안 일어나면 난 뭐지? 이건 이럴 수는 없어. 막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키워가지고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요. 영적 서밋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237에 대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걸 가지고 그럼 뭡니까? 정말 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돼. 나의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시간 내서 조용히 앉아 예배 기도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장소도 장소지만 나만의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냥 줄일게요. 제가 한 10개 있는데 4개만 할게요. 내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핍박이 기다리고 있대. 야, 내가 가면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난 가야 된다. 바울이 그래도 난 가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목숨 아깝지 않다. 난 갈 것이다. 영적 삶.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못 심기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완전 실패입니다. 그러면 완전 실패입니다. 예배를 신겨야 되고 기도를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든 아무리 무너져도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모든 걸 살리는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왜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난 이거면 충분해. 다른 거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만 때만 거 다 알고 싶어 우리. 그리고 물어보면 그리스도 몰라. 평생을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다락방 통해서 복음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된다니까요, 진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속았거든. 회당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난 알고 싶지 않아.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뭡니까? 자기 거 얘기 안 한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있는데 살고 있다면 주를 위하여. 내가 만약 죽는다면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조금 하면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새끼들을 위하여.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사단이 들어와서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놉니다. 공부가 우선이다. 공부를 사단이 반드시 쑥대밭을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영적 문제. 돈이 우선이다. 돈 벌다가 여러분 마귀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돈을 벌면서 영적 문제를 딱 각인시켜 놔버려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유 목사님 말대로 몇 층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안 빠져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빨리 우리가 이걸 바꿔줘야 돼요.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바울처럼 영적 서밋이 된 바울처럼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벌써 다 끝났습니다, 메시지. 결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했을 때는 특별히 393. 그렇죠?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씀, 계속해서 기도.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자 보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생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유일성 선택. 안진배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베드로가요 공의 앞에 섭니다. 그때 핍박과 협박과 죽인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뭡니까? 딱 유일성, 오직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매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직 유일성. 예수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게 살 길입니다. 실컷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면 뭡니까? 자기 걸 선택해. 내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 그죠? 뭐 그래서 우리 가정, 내 산업, 내 공부, 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 그렇죠? 그걸 선택해야 돼. 매일 날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매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란 말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제 그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직분들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좀 우리가 예배 회복하자 그랬어요. 수요 예배 회복하자 그러고. 그래서 주일날은 주일 2부까지는 여러분 드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와서 말씀 듣고 딱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 다 있는데 그죠? 애들 하라고 하고 우리는 애들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어른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2부까지 예배 딱 드리고 가세요.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많은 그 뒤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가면 하나씩 차근. 2023년도는 산업성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리가 구역 예배 다시 회복할 겁니다. 구역 예배 진짜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 구역 예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이 무엇이며 구역 예배가 뭐며 이제. 그래서 지금 새해는 이런 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회복해 나갈 겁니다. 그 시스템을 회복해야 돼요. 모든 예배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확인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정식기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난 후에 핍박이 올 거거든요. 그때에 오직 유일성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기관과 구역과 유년주일학교 계속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증인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매 온 성도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가 되어 평안함 속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을 가진 그 시스템을 갖춘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